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승리하고 이기는 교회 되게 하시고 각 사람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어떠한 슬픔과 고통을 안고 이 자리에 왔든, 어떠한 기도의 제목을 이제 가지고 이 자리에 왔든, 하늘의 임재를 주께서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의 평안함 주시고 내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들이 떠나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응답받고 평안받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부터 21절, 신약성경 267페이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아멘. 할렐루야.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참된 능력을 가지자. 참된 능력을 가지자. 여러분, 이 세상을 바꾸는 진정한 힘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돈이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돈이 가지고 있는 힘은 대단합니다. 하나님 다음으로 만몬신이 가장 큰 신이라고 저도 인정을 하고 생각합니다. 돈이면 뭐 세상에서 못할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래서 좋은 학교를 가려고 하고 좋은 스펙을 가지려고 하고 좋은 어떤 학벌을 가지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또 어떤 사람은 권력이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력을 한번 맛본 사람은 그 권력에 중독되어서 내어놓기가 힘들다. 그런 말을 할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힘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과연 바꿀 수 있을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힘들은 우리 인간 내면의 마음의 근본적인 문제들을 변화시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을 바꾸어 왔던 것은 돈도 아니고 무력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바로 사랑의 힘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희생과 사랑의 십자가가 인류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죠. 여러분, 정치나 군사력으로 인류가 바뀌어진 것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폴레옹이라는 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나폴레옹이 거의 전 세계를 지배하다시피 했죠. 모스크바까지 올라갔다가 결국은 패망하고 말년에는 섬에 유배를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나폴레옹은 위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세상으로 떠나기 전에 남긴 유명한 죽기 전에 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그대로 하면 이렇습니다. 알렉산드, 이건 헬라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줄리어스 시저, 로마 제국의 황제를 이야기하죠. 그리고 나는, 이 세 사람은 위대한 황제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군사적 파워의 왕궁을 세우려 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는 사랑 위에 그의 나라를 세웠다. 오늘날 그의 나라는 완성하며 온 인류는 그 앞에 엎드리고 수천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 죽으려고 한다. 예수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마지막 이 말을 남기고 나폴레옹이 세상을 떠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와 예수님이 동시에 있었던 로마 황제 시저를 비교해 볼 때, 여러분, 로마 황제 시저는 여러분 힘이 어마어마하게 막강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면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재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자들 캐봐야 12명이 불과합니다. 이 12명의 제자들도 다 무식한 시골 출신, 아무도 그들도 보지 않았던 그런 인간들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이들은 로마 총독부로부터 가장 두려워했던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가진 힘은 아무것도 없고 능력 아무것도 없는데 왜 로마가 그를 두려워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거룩한 삶, 사랑의 파워 때문에 로마 제국이 예수를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파워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인격을 사모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사랑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될 때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삶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은 이 고린도 교회의 분열에 대해서 마지막 부분을 다루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이 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반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이 교회 중심부, 장로교로 따지면 당회를 이야기하죠. 중심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본인의 권력들을 자랑하고 이 노골적으로 사도 바울을 비판을 하고 그렇게 아예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어떤 교회의 힘을 가졌다고 자랑을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다.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20절에서 이야기하죠. 여기서 능력이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은 물질에 어떤 목숨을 걸고 따라가면서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참된 능력에 관심을 가지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소유하기를 갈망하고 그것을 가져야지만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참된 능력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세 가지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것을 소유할 때 우리가 세상과 주변을 변화시킬 수 있고 하나님의 참된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헌신된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이긴 사랑인데 헌신된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 15절을 보면 우리 PPT를 통해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아멘. 여기 보면 스승이 등장을 하고 아버지가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동양에서 우리가 스승에 대한 것은 굉장히 높습니다. 지위가 높고 존경의 대상이죠. 저도 어릴 적에 할아버지한테 늘 들었던 얘기가, 요즘은 안 그래요. 선생님이 그림자도 밟지 말라, 그런 얘기를 어릴 적부터 초등학교 들어갈 때 들었어요. 여러분, 요즘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선생님 그림자는 그림자. 그래서 우리나라 동양 소학에서 보면은 군사부 일체라는 말이 있죠. 군사부 일체, 군. 그러니까 임금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패러디해서 나온 그 영화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두사부 일체, 두목과 스승과 아버지는 하나다. 이런 코미디 영화가 나왔는데, 동양 사상에서는 이 스승을 굉장히 존경시하는 그런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이 기록되었던 사도 바울 시대 고대 헬라 사회에서는 이 스승이라는 개념이 좀 달랐습니다. 이 스승이라는 단어가 피다 고고스라는 단어인데, 이것은 교육, 학업을, 자녀들의 교육을 책임지는 종을 지칭하는 단어입니다. 한마디로 스승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 아니라 종을 지칭하는 단어였죠. 그래서 스승이라는 것은 이 당시만 지식만을 전달하는 그런 관계를 스승과의 관계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아비의 관계는 다른 문제죠. 아버지의 관계는 혈연 관계이기 때문에 이것은 놓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가 이겁니다. 너희 중에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에 너희 중에 아무리 1만 스승이나 되는 많은 어떤 스승이 있다 할지라도 복음 안에서 내가 너희들을 낳았다는 겁니다. 나는 복음을 통해서 너희를 낳았던 아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들을 그냥 이 상태를 방치해 놓을 수도 없고 그냥 너희들을 내버려 둘 수도 없고 무시하고 그냥 놔둘 수도 없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메시지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랑으로 누군가를 섬기게 될 때 도저히 변화될 것 같지 않은 사람도 변화의 열매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이 아니라 어떤 사랑입니까? 헌신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은 여러분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나의 사랑은 스승이 아니라 아비가 되어야 된다. 예. 여러분, 우리가 스승으로서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느 정도 알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랑하라 그러니까, 성경에 용서하라 그러니까 어느 선까지 아는 선에서 사랑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것은 스승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아비의 사랑은 다릅니다. 아비의 사랑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목자의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삶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있죠. 교사가 자신의 지식만을 가지고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만 하고 수업만 한다 그러면 그것은 스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양으로 생각하고 사랑으로 돌봐주고 섬겨준다면 그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 가운데도 청년 리더들이 있을 겁니다. 또 장년 리더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리더들이 모임하는데 그냥 내가 준비해 왔던 어떤 내용들을 큐티의 삶들을 인도만 한다 그러면 인도자에 불과하지만 그대로 양으로 생각하고 사랑하고 섬기게 된다면 그것은 목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또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가운데 종업원들에게 월급을 주고 부리기만 한다면 그것은 업주에 불과하지만 그런데 양으로 생각하고 가족처럼 케어하고 사랑하게 된다면 그것은 목자의 삶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랑이 스승의 사랑인지 목자의 사랑인지를 한번 체크해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서 무엇을 하든지 목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자로서 섬기며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 아름답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실 만한 그릇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가 가져야 할 능력은 모범된 삶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아멘. 자, 옆 사람에게 한번 옆에 한 사람이 있으면 앞뒤로도 한번 보세요. 나를 본받으십시오. 딱 한번 따라줘. 시작. 나를 본받. 진심으로 그런 얘기가 잘 나옵니까? 야, 나를 본받아라. 그거는 여러분 쉬운 말이 아닙니다. 저도 어디 우리 청년들에게 나를 본받아 그런 말 못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을까요? 오늘 헬라어 원문에 보면은 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이 헬라어로 이미테스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이미테스라는 단어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뭘까요?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이 뭡니까? 모조품이라는 단어죠. 여기서 이미테스에서 이미테이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모조품이 있다는 것은 뭡니까? 진품이 있다는 거죠. 상황 가운데 진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따를 수 있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이미테스를 이야기하면서 말하고 싶은 것이 뭡니까? 내가 모방하고 따르고 싶은 진품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모방했던 그 진품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크리스찬의 삶의 핵심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완벽하게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그 인생 여러분 평생 죽을 때까지 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모조품으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노력하고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 몸부림치고 그렇게 살아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날마다 내려놓고 내 감정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세상 사람들이 감동받는 것은 진리, 복음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크리스찬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아무리 잘 전가하고 전도를 여러분 유창하게 다 하더라도 복음에 합당한 삶이 우리의 모습 속에 나타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삶의 모습이 복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가 바르게 살지 못하면 결단코 여러분 세상은 복음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높은 길만 찾으려고 추구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좁은 길을 제시해 주셨는데 우리는 넓은 길만 찾아가고 편한 길만 찾아가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진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의 삶에 보면 진실성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날마다 방탕함과 여러분 타락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를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형제를 흠닫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이런 모습이 가지고 세상이 감동을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제 초기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의 복음의 핵심이 그거 맞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가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받아주는 그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접한 이후에 5년, 10년, 15년이 지났는데 내 모습 그대로가 10년 전이나 15년 전에 그대로 계속 간다면 이것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성화의 삶의 과정들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의 흔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슴속에 삶의 지난 아니면은 길게는 1년 아니면 짧게는 이번 일주일 동안 살아오면서 여러분들 삶의 터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삶의 흔적이 있는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됩니다. 이런 면에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참된 파워는 내 삶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때 세상이 변화되고 내 가정이 변화되고 내 주변이 변화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불의를 직면하는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용기가 있어야 한다. 오늘 18절과 19절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여 졌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이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아멘. 여러분 제가 앞서 서두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고린도 전서와 후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총 4권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2권은 지금 남아있지 않아요. 그리고 남아있는 것이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 4개의 편지가 남아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3번 정도 방문을 했습니다. 특별히 2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는 이미 우리가 읽고 있는 이 고린도 전서를 먼저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후에 2번째 방문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반대자들에 의해서 그냥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면전에서 그 교회에서 쫓겨납니다. 여러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 고린도 교회를 누가 개척했습니까? 사도 바울이 본인이 개척했어요. 본인이 개척한 교회에서 본인이 키운 양들에 의해서 본인이 면전에서 쫓겨나는 그런 수모를 사도 바울이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편지를 기록할 때 앞으로 고린도 교회를 내가 방문하게 된다면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를 이 사도 바울은 충분히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19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께서 허락하시면 주님이 뜻이 여기 있다면 내가 너에게 면전에서 수없이 쫓겨나고 오히려 너희에게 두들겨 맞는다 할지라도 나는 너희들에게 다시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마디로 이 대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은 대적들이 보여줄 어떤 반응에도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이 우리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막 뒤에서 욕을 했다. 그러면 항상 이 머릿속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밤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 영향을 그대로 받는 거예요. 누가 이런 행동을 했고 누가 나에게 어떤 손가락질을 했다 그러면 그 반응의 영향을 밤새도록 받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나는 이 위협을 더 받을 용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뭐냐? 바른 용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용기라는 것이 그냥 무조건 뛰어나는 것이 용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건물 옥상에 올라가셔가지고 주여 나를 건져주시고 나를 날게 해주시옵소서 뛰어내려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냥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용기도 아니에요. 참된 용기는 여러분 말씀과 성령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밤중에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는 중에 풍랑을 만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께서 바다로 걸어오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바라본 베드로가 무작정 주여 하면서 배에서 뛰어내서 물 위를 걸었을까요? 아닙니다.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주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를 오라 하소서. 그렇게 예수님께 뛰어내리기 전에 먼저 주님의 허락을 받았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오라 하시니까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다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용기라는 것은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이 나를 통해서 움직이게 하는 것이 바른 용기고 참된 용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용기가 되어서 세상으로 뛰어나갈 때 세상을 이기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할 때 풍랑도 이길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속화의 물결이 요즘 얼마나 여러분 바람이 강합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성경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예전에는 제가 언제냐
고등학교 때 성경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60%가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CCC에서. 그런데 지금은 여러분 단 성경은 2% 국가밖에 안 남았대요. 이제 2% 국가만 다 성경이 번역이 되면 이제 그것이 땅끝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중동, 이슬람권에서 얼마나 복음의 운동들이, 이란에서 복음의 운동들이 일어납니까? 우리는 어떻게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예요. 그러다 보니까 악한 영들의 역사들도 우리의 각 가정과 사회와 문화를 통해서 각 개인의 심령을 통해서 여러분 얼마나 세속화의 바람과 영적인 어둠의 바람들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어둠의 권세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된다면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밤도 나의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라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축복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약할 때 나의 강함이 되시는 우리 주님, 여러분 그 주님께 빈손 같은 인생이지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빈잔을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헌신된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목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닮기 위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한 어떤 위협 앞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나를 움직여 나가는 그런 인생 될 수 있도록, 그리하여 세상을 이기는 힘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사랑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기도로 승리하게 하시고, 말씀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금요일 방집회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자녀와 부모 형제와 가정과 이 나라와 민족과 세계 열방 곳곳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